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가 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날씨가 굉장히 더워져서 내일 모레는 체감 온도가 30도에서 33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요즘은 봄이 없고 추워 있다가 갑자기 초여름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가 찾는 것이 얼음 냉수를 찾게 되지요. 성경에 보면 얼음 냉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인데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자신이 못 가니까 대신 사자를 보내어서 일을 맡겼는데 주인이 원했던 것보다 더 잘되게 일을 잘 처리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을 보면 마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을, 그런 일꾼을 지금도 찾으시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 들어왔다가 나간 것처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자기의 전 생애를 드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울도 사역을 할 때 자기에게 많은 동력자가 있었는데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아마 여러분들 이 이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죠. 이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바울도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정말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내가 꼭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하는 그걸 그대로 이루어 가지고 도와주는 이런 동력자를 볼 때 내 마음을 참 시원하게 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또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런 일은 꼭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힘들어서 못하는데 그분이 와서 깔끔하게 일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정말 목회자의 바라는 것 이상으로 일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참 도움이 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은 우리가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저분에게는 무엇을 맡겨도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그전까지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조언과 권고, 권면을 이렇게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 마지막 장으로 들어와서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장로들과 또 그를 아래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권고하는 말을 나누고 있는 내용이 이제 5장에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장로는 아직 초대교회니까 교회 조직이 분화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지요. 그래서 장로는 장로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또 감독이기도 하고 교회에 나이 있고 연륜이 있고 신앙이 있는 지도자들, 또 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역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거는 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다 사실은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여기서 나는 베드로란 말이죠. 베드로 나도 함께 너희들과 같이 장로된 자이다. 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고난의 증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고난에 동참했던 사역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당하셨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면서 고난을 마지막까지 동참을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수고를 하지만 또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의 말을 들을 때가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또 핍박을 오히려 봉사하다가 당할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있는 분의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원래 미국으로 유학 가서 신학 박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자기 은사대에서는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캄보디아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내 유언이다 라고 하는 바람에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3개월만 갔다고 돌아오지 이런 마음으로 갔을 때가 21년 전인데 그때 킬링필드 수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에서 죽어가는 일들이 있었죠. 모든 선교사들이 다 나오는데 자기는 그 선교지에 들어가 가지고 빗발치는 총알 가운데 고아들을 돌아보고 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학교를 세워서 젊은 애들이 뛰어나게 되어지고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가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온몸에 질병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 아들이 위험한 곳에 데려올 수가 없어서 버려두고 가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고 해서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되어졌고 와이프는 남편 없이 지내다 보니까 온몸에 질병이 생기고 어머니도 질병이 생기고 자기 몸에도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바로 앉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남는 것은 고난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고난당하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고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들이 갖지 못하는 고배로운 비밀을 가지게 되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도 고백하기를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거기에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하늘나라에 대한 가득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을 때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1절에서 4절까지 고난당하는 섬기는 자들에게 대해서 4절에도 그리하면 목자장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관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수많은 고난을 겪어가면서 고난이 깊을수록 하늘나라에 대한 영광에 대한 사모, 기다림, 영광의 면류관을 위한 간절한 소원이 생겨서 하늘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죠. 그가 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면류관이 예비되었어. 그 면류관을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상급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잘 먹고 하지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의 상급이 아무것도 없을 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잘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재물을 자꾸 쌓아놓고 하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 영원한 축복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상급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3달란트 남겨온 자들에게는 다시 5달란트를 주고 3달란트를 주어서 너가 착하고 충성했으니 10고을을 다스리라, 5고을을 다스리라 이렇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 상급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없고 편안하니까 하늘나라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알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맡겨진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에 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하듯 사역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로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멤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면서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양이고 또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양물인 것을 알고 그들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약물이고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섬길 때에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다. 변장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재판날 때는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다고 말하고 있지요. 양에게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신방에서 찾았고 나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소에게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예수님 내가 만난 적이 없는데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대접 안 했다고 말입니까?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모든 작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교회를 향해서 섬기려고 할 때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필요한데 자원이 없어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밀러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던 그분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10여 년 동안 수천 명의 고아들을 아무 돈 하나 없이 섬기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헬렌 킴 선교사 제가 몇 번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제 또 제가 다른 데 간증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분이 여성 사역을 위해서 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 위에 지을 건물도 없고 다른 자원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인데 이걸 하려고 하면 자원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한국을 잠깐 방문했을 때 어떤 분이 자기에게 2억을 가져와서 돈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뭐 그렇게 부유한 분도 아닌데 너의 있는 것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 모으니까 2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우리가 이 2억을 다 주고 나면 너희들 학교를 우리가 보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활을 위해서는 다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래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주지 말고 21일 동안 기다렸다가 이 헬렌 선교사가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기도원에 나올 그때가 21일 지난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라고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드립니다. 라고 해서 물질을 공급받아 가지고 사역을 센터를 짓게 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서 먹고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눈에 보이는 자원이 없다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은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일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열정으로 일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말고 기꺼이 하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고 할 수가 있죠. 한 사람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원해서 아주 기쁨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보면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왜 다른 사람은 안 하고 나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불평불만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 처음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무슨 일을 해도 너무나 신이 나고 교회에 하는 일은 뭐든지 너무너무 기쁨이 가득한데 제 위에 있는 그 아내 선배는 무슨 문학의 밤 이런 걸 하면서 계속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쁨이 하나도 없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저는 그게 참 신기하게 아니 교회에서 하는 일이 저렇게 재미가 없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는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대다수가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참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런 말들은 다 합쳐보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열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주일날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싸우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스스로 자신들도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고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면 에스라 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발견하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율법을 잘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이런 작업을 에스라에서 시작하면서 율법을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결된 게 나중에 300~400년 지나고 나니까 바리새인으로 남은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율법을 준수하고 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율법을 지키긴 지키는데 하나님이 없이 율법을 지키니까 메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지만 성령이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할수록 마음에 불만이 생기게 되고 교회에 대적이 되어지고 교회에 어려움을 남기는 사람들이 우리도 누구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그가 범죄한 이후에 시편 51편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내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떠나가는 고통, 메마른 삶으로 살아가는 그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삶의 비참함을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하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열정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영향력이 떨어져 나니까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야를 떠나보내기 전에 내가 엘리야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신자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구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업이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래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이 공허하면 아무것도 다 이루어 놓아도 누릴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있든지 많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 여러 가지 다른 교회 일을 하면서 돈이 생기니까 한다, 이런 일은 잘 없겠죠. 대다수의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또 내가 존중을 받고 싶고 하는 이런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이런 사역자는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이렇게 사역할 때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을 텐데 어려움이 생길 텐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길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지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으면 결국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나는 주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살 길을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건너갈 때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니까 폭도가 물려서 그를 잡으려고 할 때마다 천부장이 와서 빼내가고 자객들이 와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또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밤중에 가이사라로 가서 왕들 앞에 서게 하고 살 길과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려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남기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득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돕는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장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 돌격 앞으로 이런 구호가 없다고 그러죠. 지휘관은 언제나 나를 따르라고 하고 자기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내 앞서 가라 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에 대해서도 섬기지 않으니까 섬기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세수대에 물을 받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서 본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 따라오게 만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역자는 말을 하는 것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으로 보여줌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역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양임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교회 일과 사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되도록 열정으로 사역하도록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가 좋은 사역자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탁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어렵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들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양이므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기쁨으로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섬기고 사역하는 것들이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성령이 고갈되지 않게 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주의 성령의 가득한 임재가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서 예배하는 처소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도록 날마다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새로운 채널을 이렇게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주로 뭐 기도, 듣는 기도,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때 같이 듣고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뭐 이런 것을 해서 이제 그거는 뭐 교회 설교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일반적인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라서 8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되는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 동영상 아래에 이렇게 링크로 이렇게 걸어둘 텐데 이 동영상 보시는 분은 그 아래에 있는 동영상을 한번 클릭해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연결되어지면 그 다른 채널에 제가 이제 성경하고 관련된 거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자주 보시고, 또 뭐 다른 교인들이라도 또 교회 다니지만 잘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 그 링크를 이렇게 카톡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설교가 아니니까 부담스러워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을 이제 읽는 기도니까 이렇게 다 건네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자꾸 이렇게 퍼져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이 또 인터넷 사역이 커져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도 꼭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나누는 거 이거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고